본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굳이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난 기뻐하는 게 싫어, 짜증만 내고 싶어 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듣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살고 싶을 거예요. 아이고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늘 나오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포커스가 되는 것은 물론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더욱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항상 쉬지 않고 모든 일에,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출근하려고 집에서 나오다 보면은 늘 가는 길을 통과할 때마다 그 길 옆에서 걷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혹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창밖으로 바라보면요, 요즘은 다들 표정들이 별로 이렇게 환하게 밝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는데 아마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배낭을 맨 걸 보니까 등산을 가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동네도 등산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전에는 등산 가시는 분들이 아침에 보면 표정이 되게 막 밝고 막 자기들끼리 막 호호하하 수다 떨면서 가는데, 별로 그렇게 표정이 밝지 않고 비장한 표정으로 등산을 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꼭 열심히 운동해서 이 코로나를 이겨야겠다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비장함을 가지고 산을 향해 가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기쁨이 없구나. 그렇죠. 지금 상황이 참 기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나의 뜻이다. 이 뜻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셀레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의지, 결심, 욕망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뜻이다라는 말은 그냥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뜻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하나님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항상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기뻐하기 힘든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 중에 기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뻐하기 힘든 순간이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어떤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의 삶이 제약을 받고, 또 들려오는 소문들이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또 내가 어떤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느껴지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해라, 그게 나의 뜻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해낼까? 여러분들 갈등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기쁨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기쁨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절 따라해 볼까요? 건강한 영혼은 언제든 기뻐할 수 있는 영혼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드실 때 어떤 영혼으로 만드셨다고요? 언제든 기뻐할 수 있는 영혼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걸 깨닫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건 저희 아이가 어릴 때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일로 인해서 저한테 꾸중을 듣는다든지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해도 거절했을 때 어때요? 막 슬퍼하고 막 울고 그래요. 그러다가도 조금만 가서 우리가 위로해주거나 조금만 우리 아이가 바라는 소원을 해주면요,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입꼬리가 하늘로 올라가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처음엔 그랬어요. 참 아무리 애지만 뭐 이렇게 간사하냐.
조금 전까지는 죽을 것 같고 절망할 것 같이 하더니 또 언제 저렇게 또 히히히히 하하하 거리나 애라서 그런가 하다가 문득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 아이들은 뭐예요? 아직은 건강한 영혼이기 때문에 조금 당장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뭐 주사를 맞아가지고 막 아파서 눈물을 나오다가도 엄마가 사주는 초코 우유 하나만 받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싹 잊어버릴 만큼 기뻐할 수 있는 힘이 그 영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사 한 방 맞고 나도 초코 우유가 아니라 더 좋은 걸 사줘도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아픈 것만 생각이 나죠. 즉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영혼은 언제든 기뻐할 수 있는 영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하면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판토테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말은 언제나 영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영원히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인생이 지옥처럼 느껴져요? 기뻐할 수 있는 순간은 찰나고 고통스럽고 슬퍼할 수 있는 순간은 판토테, 꼭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인생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영혼이 되어야만 건강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 영혼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2년도 월드컵이에요. 저는 그 월드컵 때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교회가 그 시청과 광화문 근처라서 이 월드컵 응원을 했던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랑 가까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교회 앞에서도 또 저희 집으로 가는 길에서도 그 월드컵을 응원하러 가는 사람들의 행령들을 바라보는데 그때가 아마 우리가 4강에 들어갔는지 아마 그랬던 기억이 8강인지 4강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서 환호를 하는지 그 늦은 밤에 아무도 피곤해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날 금요철야라서 피곤한데 보통 전 같으면 금요철야로 피곤한데 금요철야 끝나자마자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는 막 이겼다는 얘기를 듣고는 막 신났는데 막 피로가 싹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기쁨의 에너지가 있구나. 오늘 본문에 기뻐하라는 기뻐라는 말이 카이로라는 헬라어로 쓰는데 이 말은 기뻐하다는 뜻도 있지만 환호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우리 영혼의 에너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쁨의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있고요. 제가 목사로서 사람들의 영혼을 분석해 보면요, 기쁨의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있고 분노의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분노의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요, 누군가를 미워해야만 힘이 생겨요. 평소 때는 무기력하게 있다가 누가 미워지면 막 힘이 생기고 막 그 미움의 힘을 가지고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기쁨의 에너지가 되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부러운 이유는 뭘까요? 청년들은 이 분노의 에너지보다 기쁨의 에너지가 많은 게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신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들은 기쁨의 에너지가 많구나. 이 세상에는요, 기쁨의 에너지와 분노의 에너지가 그 영혼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와 그 개인이 기쁨의 에너지가 충만하면 행복감을 느끼는 거고요, 분노의 에너지가 충만하면요, 그것에 두려움과 근심과 싸움과 번민이 끊이질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에너지라는 차원에서 한번 세상을 바라보세요. 이곳이 왜 이렇게 밝아요? 그건 저 천정에서 빛 에너지가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밝은 거예요. 이제 여름이 되면은요, 우리 교회가 시원해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찬 공기가 싹 들어오기 때문인 것처럼. 한번 세상을 한번 그 에너지라는 차원에서 보세요. 세상에는 정말 기쁨의 에너지가 충만한 곳인가, 분노의 에너지가 충만한가?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분노의 에너지가 너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의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그건 한 영혼들의 내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의 에너지는 점점 사라지고 분노의 에너지가 충만해지니까 그것을 자기 가슴 가운데 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말과 행동으로 표출하면 그게 집단화되면 집단의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행복감을 주는 것은 기쁨 에너지지 분노 에너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를 한번 마음껏 발산해 보세요. 속이 후련할 것 같으세요? 한번
가족들에게 한번 원 없이 화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화내고 나면 막 행복해지고 막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사이코패스지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 어때요? 막 후회감이 오고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막 내 자신이 저 초라해지고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주는 어떤 자기에 대한 실망감 속에서 더 우울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쁨을 한번 표출해 보세요.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결국 행복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라고요? 기쁨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해볼까? 우리 행복하게 살려면 기쁨의 에너지로 충만합시다.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다는 사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요, 기쁨이 별로 없거나 오히려 분노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기쁨 에너지가 별로 없고 분노 에너지는 없는데 기쁨 에너지가 별로 없는 사람은 되게 우울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요, 분노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의심하고 다툼을 가져야만 비로소 자기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마치 익사이팅 경기를 즐기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은 기쁨 에너지를 통해서만 누리고 그것이 충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기쁨 에너지가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요복음 4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제자들이 점심밥 먹을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때 앞에서. 이제 그 여인은 돌아가고 제자들이 어디서 불이 나게 마을에 가서 음식을 구해가지고 예수님께 음식을 가지고 왔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밥 먹었다, 난 하나도 배가 안 고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지나가다가 예수님 혼자 계시니까 좀 먹을 걸 좀 갖다 주셨나?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밥 안 드시고 그냥 계속 병든 자 치료하고 설교하시면은 괜찮으시겠네요?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의 마음 가운데 지금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는 그 기쁨. 예수님은 원래 기쁨의 에너지가 충만한 분이에요. 그 여인을, 그 슬픔이 많은 여인을 위로하고 그녀를 구원하는 그 일을 행하고 나니까 주님 안에 있던 그 기쁨의 에너지가 막 충만하니까 지금 본인이 지금 점심밥을 못 먹고 이 때 앞에서 앉아 있었다는 사실마저 잊어버릴 만큼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기쁨의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보면요, 기쁨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이 있고요, 기쁨 에너지가 별로 없는 바닥이 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쁨 에너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충전해야 돼요. 마치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충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늘 기쁨 에너지가 충만해요. 아마 여러분들 품속에 있는 핸드폰이 지금 거의 배터리가 한 100% 다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저녁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밤 충전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요,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도록 에너지가 충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하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불행하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이 없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슬프고 우울하냐고 원망만 할 게 아니라, 배터리가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 지난 밤 충전 안 해놓으면 오히려 오래된 핸드폰보다 쓸모없이 되는 것처럼 내 안에 기쁨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싶어요. 절대로 해볼까요? 행복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쁨이 많아서 행복하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건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서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기쁨 많은 에너지가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소확행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뭔가 보면은 그냥 뭐 조그만 기념품 하나 사고, 또 자기가 직접 뭔가 라면을 끓여 먹어도 그냥 끓여 먹는 게 아니라 거기다 이것저것 재료를 넣어서 자기만의 라면을 만들어서 끓여 먹고 하는 거, 그걸 보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기쁨의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해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살아야 되나 하면 그 사람은 뭐가 부족한 거예요? 행복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병이 없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기 때문에 병을 이겨내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안에 기쁨의 에너지가 충만하면요, 여러분은 지금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 영혼의 기쁨의 에너지는 몇 퍼센트 남았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핸드폰을 여러분 수시로 핸드폰 열어보면서 배터리가 이제 10%밖에 안 남았네? 그럼 빨리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쁘더라도 충전을 해야 되고, 전화를 걸더라도 충전기 꽂아놓고 전화를 하듯이 내 영혼에 행복을 주는 기쁨 에너지는 지금 몇 프로 남았나 보죠. 그동안 나도 모르게 바쁘게 살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충전을 안 했다면 그걸 충전해야 됩니다. 충전해야 행복한 거예요. 충전도 안 하고 왜 이렇게 나는 행복하지 않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이 미련한 것이지 불행한 게 아니에요. 충전만 하면 돼요. 전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충전을 하는 기쁨을 우리 안에 채우는 그 기쁨의 에너지를 채울 때 우리가 관고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기쁨은 두 종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절 따라해볼까요? 소유가 주는 기쁨과 존재가 주는 기쁨이 있다. 제가 또 좀 어려운 말을 좀 썼습니다만, 소유가 주는 기쁨이 있고요, 존재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기쁨을 주는 조건들을 이 소유가 주는 기쁨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건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하라는 뜻이겠죠. 근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실직을 했다든지, 혹은 갑자기 어떤 질병의 공포가 밀려온다든지, 혹은 가족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위기가 생길 때, 그런데 이 실직이나 질병과 가족의 위기는 내 영혼 바깥에서 나와 관계된 것들로서 그것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직장이 없다고 내 영혼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내가 병이 걸렸다고 내 영혼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겼다고 내 영혼이 어떤 위기를 겪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내 영혼에게 소중한 어떤 것들, 나의 직업, 혹은 나의 육신, 혹은 나의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자신이 소유한 것에서만 기쁨을 얻으려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직장 가야 행복하고,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행복하고, 직장에서 좋은 대우를 받아야 행복하고, 또 내 몸이 건강해야 행복하고, 내 몸이 매력적이어야 행복하고, 우리 가족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우리 가족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줘야만 행복한, 소유를 통해서만 기쁨을 얻을 수, 기쁨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우리가 기쁨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에게 소중한 것들, 나의 직업, 나의 가정, 나의 육신, 나의 인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막상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사용하지 않은 기쁨의 요소가 있다는 걸 우린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언제 깨달았는가? 저는 바로 이 세월호 때 깨달았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저희 아이가, 기억이 안 납니다. 벌써 세월이 지나서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지 1학년이었는지, 그때 우리 아이는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우리는 여기 내려와 있는데 늘 걱정이었어요. 녀석이 엄마 아빠 떨어져 있으니까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막 실컷 놀더라고요. 그래서 막 화도 많이 나고, 그렇다고 또 저는 우리 아이를 또 떨어뜨려 놓고 왔으니까 또 내가 할 말이 없고 막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세월호가 탁 터지고 나니까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나냐면 우리 아이가 잘 있는가 전화를 했더니 내 마음속에 그러더라고요. 내 목소리, 전화기로 그 목소리만 들려도 감사하구나. 그래서 5월 5일 날 무조건 내려오라 그랬어요. 내려와서 우리 가족들끼리 어디 찜질방에 좀 갔다 왔는데,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 아이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내 눈앞에 우리 아이가 있다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는 거예요. 코로나가 왜 여러분들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냥 숨만 제대로 공기 마시고 쉬어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니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어도 짜장면 하나 시켜놓고라도 좀 두리두리 앉아가지고 만나서 막 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목사님 빨리 코로나 끝나고 주일날 교회에서 점심과 같이 먹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오늘 점심에 뭐 반찬이 짰니 안 짰니 이런 거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지난주에는 고기가 나왔는데 이번 주에는 풀떼기만 나왔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주일날 점심에 우리 성도들하고 앉아서 도란도란 밥 먹으면은 콩나물국 하나에다가 김치 무치 하나만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고 행복하겠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존재가 주는 기쁨이에요. 사실은 존재가 주는 기쁨이 베이스가 되어야 그 다음에 소유가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우리도 모르게 내가 소유한 것들에게서만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인생의 궁핍함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이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그 소유의 궁핍, 내 직업에 위기가 오고 내 가정에 위기가 오고 내 육신의 위기가 오는 시간이 바로 궁핍의 시간, 고난의 시간인 거예요. 소유의 궁핍. 그러면요, 소유를 통해서만, 내 직업을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내 육신을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만 기쁨을 충전할 수 있었던 그 습관에 길들여있던 우리에게는 그 순간 어디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실망되고 낙심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영원히 방전되지 않는 기쁨이 바로 이 존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는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기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 머문 지역에다 내려주셔서 사람들이 아침마다 만나를 마치 밀가루를 거두게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되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판단대로 우리 집은 한 두 바켓은 있어야 되겠는데 뭐 이렇게 해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많이 가져가든 적게 가져가든 딱 그날 하루 먹기 딱 맞는 분량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보니까 많이 가져가서 충분히 남을 줄 알았더니 이게 안 남고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톱. 야, 이거 이러다가 혹시 내일 또 만나 안 주시면 어떡하니? 야, 좀 아껴 먹자. 그래서 그날따라 반만 먹게 하고 다 배를 곪게 한 다음에 반을 남겨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음날 보니까 막 악취가 나고 썩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은 뭐냐면, 그걸 내가 소유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공급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게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계속 마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채워지도록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소유되지 않아도 되는 은혜,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 집착하지 않아도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통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그 숨겨두신 기쁨, 억지로 내가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내게 원래 있는, 주어진, 마치 그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이 들판에 주님의 은혜가 벌써 기쁨이 다 있는 거예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지금 내일 아침에는 과연 만나가 내릴까? 어젯밤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불던데 만나가 있을까? 그거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 애가 밤새도록 어제 좀
밥을 좀 덜 먹었는지 배고프다고 자꾸 울어대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무도 남기지 말라 그랬으니 옆집에 가도 분명히 만나가 없을 것이고 지금 벌써 주변에서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깊은 광야에 들어왔는데 내일 아침에 또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밤을 샌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김없이 아침에 눈 뜨면 무엇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충만할 만큼의 만나가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때 남음도 모자름도 부족함도 없이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만나일지도 몰라요. 내 믿음이 뭐예요? 기쁨을 주는 만나예요. 내가 믿음 가지고 살면 마음은 당장 아이고 어떡하냐, 지금 당장 내일 회사 그만두라고 하는데 아이고 어떡하냐, 요즘 보니까 몸이 자꾸 아프다고 하는데 아우 어떡하냐, 우리 자녀들 가족들 요즘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막 내일 일을 생각하면 근심이 되는데 내 안에 믿음의 만나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눈 떠보면 어떻게 돼요? 아니 회사에서 자를 줄 알았더니 더 열심히 일하라고 사장님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시고, 내 몸이 아픈 줄 알았더니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근심했는데 또 자녀들이 그 문제를 이겨내고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괜히 지난밤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만나요.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으면 매일 아침마다 그 광야의 만나가 임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늘 채워준 것처럼 내일에 대한 염려 없이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믿음은 바로 그 존재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비결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기쁨의 특징을 오늘 본문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방법을 배워야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해볼까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나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들은 행복을 지키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그냥 행복은 그냥 바람과 같아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오고 내가 지키고 싶어도 사라지는 게 행복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지키는 법을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행복은 고난기에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풍요기에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마다 다 앨범이 있죠? 앨범 속에 있는 사진 속에는 어떤 기억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앨범을 한번 찬찬히 보세요. 그 앨범에 사진을 찍었던 그 시간들을, 그때는 여러분들은 풍요기였습니까? 고난기였습니까? 어떨 때는 풍요기였어요. 그때 정말 직장에서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또 하는 일도 잘 되고 나도 되게 건강하고, 그때 찍은 사진 속에서 행복이 있지만 그때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진짜 앞이 깜깜할 정도로 막막했어요. 근데 또 그 한가운데 작은 행복을 누리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 그 담겨져 있는 사진을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여러분들 그 앨범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했던 그 풍요기의 때 여러분들이 그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만 보지 마시고 고난기 때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법이 거기 들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벌써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 삶의 풍요기 때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고요, 인생의 궁핍과 고난이 임하는 고난기 때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풍요기 때 누리던 방법을 가지고 고난기 때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행복을 주지 못해요. 또 반대로 고난기 때 누리던 행복을 가지고 풍요기 때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또 그것은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고난기 그 시간들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죠. 지워버리려고 해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 힘들었던 시절은 머릿속에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난기 때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법을 우리도 모르게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기 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앨범 속에 놓고 아 맞아 그때 이런 일로 힘들었는데 맞아 지금도 비슷한 일로 힘들어요. 근데 그때 왜 이렇게 나는 웃을 수 있었지? 아 그때 내가 이렇게 이 문제 앞에서 대처를 했구나. 그래서 이겨냈구나. 그게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까지 본받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존재의 기쁨, 믿음이 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인생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의 에너지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할 때 여러분은 그 순간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충전해 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요즘 나온 핸드폰들은 참 좋더라고요. 내가 배터리가 다 됐으면요 옆 사람 핸드폰 위에다 겹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난기 때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찬양 중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그건 주님의 고통을 공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순간 우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충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건급되어 줄 수 있는 특별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고난기에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은 공동번역에서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보면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절망이 아니라 고통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고통은 인내를 만들 것이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 끈기는 희망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보면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 기대를 갖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는 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식당 같은 데 옛날에 가보면요 식당이 장사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잘 안 되는 식당은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짜증을 내요. 사장님도 짜증내고 점원들도 짜증내요. 그럼 제가 그래요. 아, 이 식당 잘 안 되나 보다. 근데 잘 되는 식당은요 막 바빠서 막 움직여도 표정들이 밝아요. 그건 뭐예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돈 들어오니까 신나가지고 막 힘들어도 막 아 예예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막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뭐가 희망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는 법을 아는 자예요.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갖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믿음 생활은 마치 그 강물에서 사금을 캐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또 옛날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강물에 금이 많았대요. 다 캐가지고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 미국에서는 지금도 이 강물에서 금이 섞여 나오는 데가 있대요. 그런데 거기는 가면은 사람들이 아예 그게 전업인 사람도 있대요. 가져가서 소쿠리 같은 걸 가져가서 강물에 모래를 퍼다가 물을 부어서 지저분한 거 걸러내고 모래를 막 이렇게 물 위에서 흔들면은 모래는 그 물길에 다 쓸려가고 무거운 그 쌀알 만한 금덩어리들은 바닥에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돈을 벌고 수익을 낸다는 생각에서 아 그렇겠다. 여러분 고난기 때 기쁨을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면 그 고난 속에서 기쁨을 마치 사금을 캐내듯이 캐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의 눈을 감으면 안 돼요.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천천히 바라봐야 돼요. 마치 그 소쿠리에 있는 모래더미를 흐르는 물에다 살살 흔들면서 그 사금을 캐는 사람의 눈은 어디가 있어요? 모래 가운데 숨어있는 반짝이는 금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한가운데 인생의 그 궁핍기 그 고난기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상과 같은 그 기쁨의 요소들을 찾아내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풍요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풍욕이라는 풍년의 7년이 있으면 또 고난기라는 또 흉년의 7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고난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풍요기에도 기뻐할 줄 알고 고난기에도 기뻐하는 법을 알아야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고난기 때는 기뻐하는 법을 어떻게 해야 기뻐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 고난기가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면은요, 그 시간은 고통과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풍요기가 와도 그걸 못 누려요. 왜냐하면 두려워서. 또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지? 또 고통이 오면 어떡하지?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늘 그 근심을 가지고 그 풍요기도 못 누리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고난 중에 기뻐하는 법,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그 비법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성령님과 말씀 속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모래알갱이처럼 문제와 근심이 많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살살 흔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무엇이 보여요? 반짝이는 기쁨들이 눈에 띌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CCM 가수 중에 한이라는 그 CCM 가수가 바로 이 소유가 주는 기쁨이 아니라 존재가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노래한 찬양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라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반드시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이제 찾아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너무 쉽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순간들도 있지만 인생의 궁핍기, 인생의 환란기, 세상 어디에서도 마치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그 마른 이 건조기와 같이 세상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시간이 왔을 때,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 오직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이제는 온전히 누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할 때예요. 지금까지 누렸던 기쁨의 방법으로 그것을 얻을 수 없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방법으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십시오. 오히려 그 기쁨이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충만해지면요, 다시 인생의 풍요기가 와도 세상 기쁨이 그렇게 안 달아요. 주님 주시는 기쁨이 더 큰 걸 느꼈기 때문에. 원래 더 좋은 걸 맛보면 그 다음 것은 별로 안 기쁜 것입니다. 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궁핍기,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 시간이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